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묵상으로 예수님의 일정한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말씀 먼저 봅시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아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리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더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엑기스처럼 그렇게 쓰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그리고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 속에서 하신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오늘 성경에 뜹니다.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도 하고 답도 얻어내는 그래서 좀 더 뭔가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먼저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40일 기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십자가에 대한 대속에 대한 감격, 용서받은 감사, 이것을 가슴에 안아야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가져야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이 세상의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40일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한 것이 40일 기간, 그 40일 기간을 보면서 믿음을 방해하는 고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고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했던 게 뭐냐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자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믿음을 방해합니다.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회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켜냈을 때 고난의 그 광야의 40년에 갇혔던 것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소망 있게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뭐를 묵상했냐면 잃어버렸던 십자가, 감격, 죄 용서에 대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 감격과 감사가 삶의 기초가 되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 반석, 그것은 감사와 또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어디를 갔는데 뭐를 사러 어디를 갔는데 이 GPS만 보고 가니까 갔어요. 근데 다시 집을 돌아오려니까 어디로 가야 잘 모르겠어. 또 GPS 보면서 이렇게 오는데 오다 보면 다 아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새삼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작년에 그 길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뭐를 찾을까? 여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방황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다 예배 두셨는데 그 예배 둔 걸 모르고 방황했단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세세하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셨구나. 그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어제 물밑처럼 밀려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즈니스가 슬로우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멘? 비즈니스 슬로우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멘? 고난이 있어요. 속상하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갖자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했던 것은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가 뭐냐? 금식기도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기도에서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금식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에 방해되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 전체가 다 금식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단순화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의 삶,
갖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단순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믿으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좀 철학적인 건데 세상을 보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변해요. 오늘은 저 색이 하얀색인데 내일은 회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는 친구인데 내일은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일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하고 생각을 단순화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평화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환경을 단순화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된 어떤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하시는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언해 알려주셨고 그 예언했던 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묵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일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겨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리고 되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 고난 속에서 하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꼭 찾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째 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어떻게 입성하셨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생각하면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6월절. 이 6월절 며칠 앞두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길거리는 순례자로 아주 그냥 붐비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이 모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사람들,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이 각양의 군중들에게 서로 다 경험은 다른데 공통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된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오늘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경험이 달랐어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를 내 중심에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오늘 현실을 타파하고 좀 더 평강과 평화를 얻자. 이것이 공통된 마음이었다. 그 공통된 마음을 가진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열광하면서 승리의 표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거리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기쁨으로 열광하면서 노래로 구호로 예루살렘을 진동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틀림이 없었는데 그 올바른 미닝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천국길에 인도하실 분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요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 정말 저 진심에서는 그런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평화를 강구하는 수많은 교인들하고 같은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믿는 자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크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이들이 정말 본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왕 오는 것을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전 후에 예수님이 오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왕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이 스가랴는 말하기를 그는 왕인데 어떤 왕이냐? 고물으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은 구원하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공의의 왕,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의의 왕, 구원자, 평화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왕, 고단한 현실을 풀어줄 해결사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 이것이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을 위한 왕, 고단한 현실을 풀어줄 해결사로 예수님을 왕으로 칭하면서 환영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질문하면서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 날에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하루의 첫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성전에서 시작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런 성전 앞에 가니까 도착을 했는데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왜 다 아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겉은 아주 풍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19절 함께 공독하십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자, 생각합니다. 왜 신앙에 열매가 없을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왜 행함이 없을까? 왜 행함이 없을까?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의 결과는 뭔가? 본문에서 영이 메말라 합니다. 영이 메말라 갔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에서 쭉정이로 분류된다. 알곡에서 쭉정이로 분류된 그 결과는 뭐냐? 아궁이의 불에 던져진다. 맞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열매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어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점검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아무 열매가 없는가? 이대로 간다면 나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재물에 쓸 짐승을 팔며 흥정하더라. 그 성전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성전이 소란스럽다. 자, 이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봅시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전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아주 simple.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종교적인 활동으로 소란스럽고 시끄럽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 기도하는 집.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기도하는 처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도의 굴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가 될까? 아니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떤 문제를 갖고 언제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 몇 프로가 될까? 현재 몇 프로가 될까? 절반도 안 돼. 이 정수가 너무 후하네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란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뭐 얼마나 뭐 싸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안하기를 우리 기도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몇 시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인들이 한 800, 그때 한 50명 됐는데 기도하러 모인 교회인들, 뭐 교회가 뭐 난리가 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0명도 안 모였어요. 기도하러. 그 다음 주일날은 전 성도들 뭐 평가를 하고 투표하는 그런 날인데 그날은 보통 한 800명 모이는 교인들이 한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어쩌다 한 번 나와서 다 나와서 투표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의 한 모습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어떤 소셜로 어떤 이슈가 있는 거,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사건이 있으면 아주 흥분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훈련으로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모이니까 그 회의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수라장. 욕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욕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을 받아서 하는 모든 말들이 진실이냐면 진실이 하나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정보, 잘 알지 못한 자기 생각, 그 교회를 우리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내가 기도하는 처소로 삼고 있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문제만큼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기도하는 처소로 삼고 있는. 그래서 나의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 문제만큼은 오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오는 도중에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저기 안 나와있나?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봅시다. 아닌데 저거 세친 아니고 이거 아닌데? 근데 빼먹으니까 내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열매 없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론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리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말씀했냐면 지금 그 나무가 왜 열매가 없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풍성한 겉모습은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냐면 어저께 그 성전을 청결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은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전을 청결했으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 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그렇게 해야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당신이 반대했겠느냐? 네가 뭐냐? 그러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케이.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한 비유로 지금 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죄 많고 부족하고 악하고 그런 쩍뚝거리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초대를 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를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복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초대를 받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질책을 하시고는 쫓아내셔서 어느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누구에 주냐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천국의 그 초청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세상 옷인가 아니면 예복인가? 현철이 예복 입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사람, 그 예복이에요. 내가 입는 게. 내가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아멘. 두루마기. 내가 잘났든 몰랐든 나는 예수의 사람. 내가 가는 길은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여기 나의 모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투자하면서 가는 사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배설물 내리고 예수 앞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예복, 나는 정말 예복을 입었는가? 그 내 예복은 깨끗하고 정결한가? 아니면 때 묻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복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말세에 되어질 일도 이 화요일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세에 되어질 일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인데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를 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의 식을 지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이게 말세 현상을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환난 속에 이런 환난이 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그때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난 들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만을 보면서 세상사에 쫓기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쫓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바쁜 그 중에서도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살았는가 아니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이 수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냥 이틀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팔려간다 이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협상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1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룟 유다부터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한 번 팔았지 한 번.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여러 번 팔아버렸어. 자,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한 적은 없는가? 물질이 예수님을 앞선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앞으로 내가 갖는 계획도 예수님 중심인가? 물질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희생의 피로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그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희생의 피로
받는 그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요일 날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자, 함께 26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찢길 몸, 생명의 피. 이거 생각해 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죄를 사시려고 찢기신 납니다. 나의 죄를 사하려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 그 고난 속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나 생각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 4절에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온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면 복이 있어요? 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겸손한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본을 보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내가 너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가 누구의 발을 못 씻겠느냐 말씀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겸손히 누군가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이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더러운 발을 휘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감람산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봅시다.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망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세 번 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 오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에 핏물이 터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제자들도
12 제자가 아니라 세 제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그것이 예수님 주신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3번이나 계속 잠들어. 이것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또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6번째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3시경입니다. 지금 목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멍둥이와 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모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신병을 인도하고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열성당한 바나바를 대신 석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부터 붙잡히시고 힐문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는 오전 9시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풀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생각합니다.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의 행적,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쓰러지시며 오르시는 그 예수님, 등에 채찍을 맞고 온살이 찢기신 예수님, 머리에 씌운 면류관의 가시로 찢기시는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 굵은 대못으로 손목에 못을 박히고 발목에 못을 박는 골고다를 올리는 망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현실형제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형벌의 값이었다. 이 모습 오늘 잘 기억하고 이 모습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살리시며 예수님이 치르신 형벌의 값이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답은 뭡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이것이 우리 답이 돼야 되겠죠. 예수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형벌의 값을 치르셨는데 나는 이제부터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질문하고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질문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갚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으로 다짐하며 부활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하심이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